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영상으로 준비한 PPT 화면만 잘 보시면은 우리 한국 선교의 흐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 지나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구원 문제를 이루시고 나서 이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의 타임라인의 선상에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했을 때 우리 민족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민족은 어느 시대였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맞춰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삼국시대에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나?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였을까? 조선시대였을까? 대한민국이었을까? 여러분 마음의 답을, 제가 정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했을 때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국시대 속에서 우리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이 먼저 들어오지 않고 우리 민족에게는 불교와 유교가 먼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 불교를 숭불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는 숭유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만년 동안 우리는 무속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들어옵니까? 바로 조선시대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하고 오늘 새벽부터 저녁, 또 내일 또 새벽 저녁에 우리 한국 선교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부분들을 제가 정말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시려면은 꼭 조선시대 말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존 에런 스크랜턴 이런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연도만 잘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연도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왔던 그 연도가 1885년입니다. 이 연도가 잘 기억해야지 정리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1885년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는 중국 옌타입니다. 제가 이곳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곳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동반도에 이 옌타이에 한국 선교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가 한국 선교의 뿌리가 있게 되는가 봤더니 이 옌타이가 1861년에 외세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 문이 열렸을 때 제가 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글을 봤더니 17개 나라가 여기에 영사관을 짓고 있었다는 글이 나와 있었어요. 실제로 영사관이 있었고 교회도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1861년에 문이 열렸는데 4년 후에 이곳에 한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그러더니 이 옌타이에서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우리 민족이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인데 이 중국 옌타이에서 작은 목선을 타고 우리나라로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아까 제가 외우라고 하는 연도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태평양을 건너서 왔던 연도는 1800 몇 년이었죠? 85년이었습니다. 그 1885년에 선교사님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왔지만은 그 20년 전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 땅에 왔다가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작은 목선을 타고 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이분이 서울 쪽으로 오려고 했습니다만은 여의치 않아가지고 다시 중국 땅에 돌아가서 열심히 조선말을 배워가지고 제네럴 셔먼의 통역관으로 해서 1866년에 다시 오시죠. 그 왔던 장소가 평양 대동강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 선교의 꿈도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1866년에 대동강에서 순교당하시죠. 터툴리안의 말대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가 우리 한국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영국 웨일즈의 한호복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이 교회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 교회 앞에 화살표가 된 묘가 있어요. 이게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의 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신 아버님의 묘예요. 이 교회에서 40년이 넘도록 목회하신 분이에요. 여기에 비석을 제가 자세히 봤더니 1884년에 돌아가셨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이.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버지는 1884년에 소천했고 그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1866년에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아들의 죽음보다 근 20년을 더 산 겁니다. 아들을 가슴에 품고 2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 얼마나 가슴 아프게 살았겠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 어머니의 그 기록을 제가 못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묘만 사진을 찍었는데 어머니는 그럼 언제 돌아가셨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요 사진을 봤어요. 이게 한호복교회 지금 사진인데요. 요 간판이 생겼어요. 제가 갔을 때 없었는데 요 간판을 자세히 봤더니 이 교회를 섬기는 저 미니스터라고 나오고 레버런드 다니엘 유라고 나오는 게 보이죠? 여러분 여기 유가 보이죠? 다니엘 유? 이거 우리나라에도 유씨 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확신했던 것은 이 다니엘 유라는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했다? 이 한국 분일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분을 찾아봤습니다. 누군가 알아봤어요. 역시 한국 분이었습니다. 유재현 선교사님이 이 한호복교회 담임 목사로 가신 거예요. 저 유나이티드 리폼 처치에서 이분을 모신 겁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여기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메일을 찾아가지고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알 수 있습니까? 유재현 선교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 어머님이 가족묘로 함께 이장돼 있는데 1895년에 메리 로이드 토마스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의 어머님이 1895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은 1866년에 순교했고 어머니는 근 30년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그 아들을 조선 땅에서 순교한 아들을 30년을 가슴에 품고 어머님은 기도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은 이 선교사님의 순교 뒤에 이 웨일즈의 한호복교회 성도들은 눈물의 기도를 해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의 아들 중국 땅에 선교사로 갔는데
조선을 품고 갔다가 27의 순교한 우리 목사님의 아들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의 기도가 쌓여지게 되는 거죠.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잔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중국 땅에 왔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을 듣고 이분이 조선을 가슴에 품습니다. 나도 코리아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령은 우리나라 사람이 장사로 가는 이 중국 땅에 있는 고령은 코리아 게이트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문이 닫혀서 들어오진 못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성경을 번역하시 주시려고 우리말을 공부합니다. 이 코리아가 가장 복음화가 되려면 성경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말을 공부했어요. 이분이 배운 한 페이지입니다. 선교사님들 우리나라를 선교하시려고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고생하면서 공부했더라고요. 저렇게 다 기억, 니은 다 써가지고 배운 거예요. 이분이 배운 책의 한 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유를 님좌 이렇게 배우고 내일을 대사람들 이렇게 배웠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모두 평안도 분들이었던 거예요. 평안도 사람들에게 언어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배워서 문장 배운 것을 봤더니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길이나 가마 팔스보리 가매 야야야야야 내래 다리 아파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열심히 이분이 배워가지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말을 배우기 시작한 10년 만에 이 선교사님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번역해버립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최초의 한글 성경입니다. 그래서 로스역이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텔라, 스티브 이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요. 미국 보스턴에서 교수로 의사로 정말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분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이분이 웨일즈에서 이 미국으로 이민 온 분들이에요. 근데 이 교수 네가 이 의사 네 분들이 어디를 찾아봤냐면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 이 파송했던 한호복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뭘 봤냐면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27에 순교했다는 이 현판을 교회에서 보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뭘 알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이 웨일즈 한호복교회에 가면은 이 그림이 붙어 있거든요. 벽에. 한국 분들이 저렇게 그려가지고 붙여줬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니 이 두 내가요. 보스턴에서 웨일즈로 교수직 다 내려놓고 의사 다 내려놓고 웨일즈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집을 개량해서 사는데 이 집이 누구 집이냐면은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지가 40여 년 목회하면서 살던 사택입니다. 이 집이. 이 집으로 이사를 가가지고요. 토마스 선교사님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십니다. 이 두 내가. 그러더니 이 집에서 서재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고 부엌에 있을 때마다 서재에 있을 때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목회했던 곳 그 부엌 어머님의 장소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책을 씁니다. 잘 연구해서 쓴 책입니다. 이 스텔라 프라이스라는 교수님이 조선을 향한 선택 부르심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글을 쓰면서 정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평양 대동강변에 세운 이 토마스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이 기념교회에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여기에 이 터를 세울 때 공사 중에 뭐가 발견되냐면 이 기념교회에 종탑이 발견됩니다. 종탑. 이 여러분 지금 저 스티브라는 분이 뒤에 서 있는 게 종탑이에요. 이 평양 과기대 세울 때 발견한 종탑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분이. 그 글도 나온 것을 보면은요, 이 종탑에 뭐라고 글이 나오냐면은 스티브가 이 토마스 교회, 기념교회 그 파괴된 그 장소에서 스티브가 사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 스티브는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장소를 찾아가고 또 같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는 웨일즈의 브리젠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건물이 아주 현대식 건물이에요. 일부러 저렇게 오래된 건물처럼 저렇게 지은 거예요. 저 웨일즈의 브리젠드의 저 건물이 왜 세워졌냐면요. 저 건물 준공식을 자세히 보십시오. 굉장히 한국 분들이 많이 보이죠. 2012년에 준공식이 있습니다. 그 기념 건물이요. 요게 이름이 토마스 센터입니다. 저분이 웨일즈 분이거든요. 그래서 웨일즈 이반젤리카 스쿨 오브 테올로지 거기에 이 학교에 저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진은 1976년에 쓴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이라는 뿌리라는 소설입니다. 이 뿌리 쿤타킨테 후손들이 이야기를 썼는데요. 루츠라는 뿌리라는 거죠. 이 알렉스 헤일리가 쿤타킨테의 7대 후손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아프리카 쿤타킨테 거기 나라 감비아의 사진인데 가운데 한국 애가 보일 것이죠. 동양애가 하나 보이죠? 보여야 됩니다. 제가 저 꼬마가 제 딸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의 나라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됐는데 한국 선교의 뿌리 찾기를 하다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됐고 우리 한국 선교의 뿌리 가운데는 얼마나 하나님의 눈물이 많이 있는지를 알게 됐고 그 눈물을 제 눈물로 정말 많이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복음화가 됐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문이 굳게 닫혔을 때 중국의 선교사님이 들어가죠. 아편전쟁 이후에 들어가죠. 일본도 선교사님이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굳게 문이 닫혀져 있죠. 이 닫혀진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1882년도에 저 문을 굳게 닫았던 저 문이 열립니다. 저 문이 열려서 미국이 고맙다고 미국을 견학시켜주죠. 견미단 일행이 미국을 가게 됩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가지고 저 샌프란시스코에서요. 저 기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저 기차를 타고 갔을 때 이 견미단 일행의 저 사진입니다.
저 견미단 일행을요, 가우초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기차를 타가지고 견미단 일행과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이분의 모교회가 볼티모어인데 볼티모어까지 가서 우리 민족을 알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볼티모어 교회, 자기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조만간에 선교사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요청을 해서 엄청난 선교 헌금을 모아요. 그리고 이 선교 헌금을 선교 본부에 올렸습니다. 근데 선교 본부가 우리 민족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일본에 있는 미온적인 반응이 나오니까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하면서 조선에 좀 들어가달라고 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게 1884년에 들어와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고종 황제에게 2가지 윤호를 아련받습니다. 선교사는 안 된다. 대신에 의사는 보내달라. 선교사는 안 되지만은 언어 선생님 3사람만 보내달라. 여러분, 이 정보에 반응하신 분이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목숨 걸고 반응한 거죠. 저 미전도 종족 조선을 향해서 저 러블리레인 교회의 이 담임 목사였던 이 가우초 목사님이 우리 민족에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금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반응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는 한국의 중앙교회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가우초 목사님의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가우초 메모리얼 채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우초 기념 예배당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가우초 메모리얼 채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한국이 아닙니다. 이건 일본에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가우초 목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 교회 안을 봤더니 파이프 오르간이랑 해가지고 아주 잘 져 있어요. 이 가우초 이 목사님의 기념 예배당이 있는 곳이 이 아오야마 대학입니다. 이게 기독교 대학이에요. 선교사님이 세운 겁니다. 여기에 맥클레이 선교사님, 가우초 목사님 다 이렇게 기념비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가서 한국 분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비전 트립을 시켜주는데 이 일본 요코하마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서울 양화진처럼 이 선교사님 묘가 요코하마에 있습니다. 그 요코하마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이 가우초 목사님이 한국, 일본, 중국, 인도까지 엄청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가우초 목사님은 목회를 할 때 선교 지향적 목회를 했습니다. 미셔널 패스토링을 했던 것이죠. 정말 멋진 목회를 했었어요, 이분이. 이 목사님이 볼티모어 러블리레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저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국 분들입니다. 왜? 우리 민족을 선교해 준 게 고맙거든요. 내가 예수 믿은 게 고맙거든요. 고마우니까 우리 민족을 어떻게 선교했나 감사한, 우리 민족을 정말 선교했던 이 교회를 찾아가는 거죠.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예수 믿는 뿌리 속에 이런 미셔널 처치가 있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국의 가우초, 미셔널 처치, 선교 지향적인 교회, 이게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미셔널 패스토링을 하는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지 이제 전 세계는 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1882년도에 우리나라가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우리 민족에 이제 선교사님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85년 4월 5일 이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쓴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응답받은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나라,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초석을 넣는데 내 평생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문대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온 지 2년 후에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1885년에 들어왔을 때는 교회를 못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아펜젤라에서 베델교회가 세워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정동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정동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시작을 했는데 이 교회가요 이렇게 지어집니다. 이 교회가 지어지는 이 장소가 저 도림문 서대문 안쪽에 지어지는데요. 이 세문이라고 했는데 서대문을 세문이라고 도림문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지어졌어요. 세문 안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문 안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문 안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죠. 그리고 이 베델교회는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에 의해 가지고 저 베델교회가 정동 제1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 민족에게. 여러분 이 윌리엄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이 어머님이 지금 원에 있는 이 어머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시게 되는데 이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어머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우리나라에 이화 학당이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화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고 지금의 이화 대학까지 연결되는 게 선교사님의 다 산물들이죠. 이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정동에서 시약소를 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고 의사였어요. 시약소를 열었습니다. 작은 병원이죠. 그리고 남대문 시약소를 열었는데 그 교회가 상동교회가 되고 서대문 시약소가 아영교회가 되고 동대문 시약소가 동대문교회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일본에 있는 건데요. 저 뒷산이요. 이게 선교사님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일본에 선교사님의 묘가 있어요. 서울 양화진처럼. 그런데 이 묘에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잠들어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일본 땅에 잠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를 했다가 마지막에 다 내려놓고 일본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을 졸업했던 존 헤런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을 찾아오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의사와 이 참 조선 선교사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제중원 병원을 시작하죠. 고종 황제의 시의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양화진에 잠들게 되죠.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선교사님의 묘가 있죠. 존 헤런 선교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저렇게 묘가 세워졌습니다. 언더우드하고 존 헤런은 아주 나이도 같고 친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를 서울 양화진에다 묻고 이분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안식년에 찾아가서 내 사랑하는 친구 의사가 목숨을 잃었는데
이 친구 대신에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반응한 분이 올리스 에비스니.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아이 셋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건너와요. 이 부인은요, 임신한 상태로 우리나라에 옵니다. 너무 힘들었던지요. 부산에 정박했을 때 넷째가 태어나요. 정말 어렵게 왔어요. 그래서 재중원 병원을 세우면서 서울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이분이 기도하게 돼요. 이 정보에 반응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세브란스입니다. 우리는 이 세브란스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브란스라는 분이 지금 저 사진에 보면은요, 이 세브란스 병원이 앞에 보이고 저 뒤에 저 남산이 보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브란스 병원이 이렇게 세워져요. 멋지게 세워집니다. 이게 세브란스 의대를 시작하십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1908년에 의사가 배출이 하게 되죠. 그리고 선교사님에 의해서 배제, 이화, 경신, 정신 네 학교가 시작이 되죠. 그 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저 연희대학교에 한국 이름이 연희대학교인데 영어 이름을 한번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저렇게 줘버려요. 초전 크리스찬 칼리지라고. 아예 조선을요, 표기를 초전,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미로 저렇게 영어 표기도 하고요. 그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병합해서 연세가 되죠. 우리나라의 선교 사역이 되죠. 연세가 지금 보입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42년 동안이나 우리 민족을 섬겨요. 예비슨 선교사. 그리고 우리나라를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 보게 됐는데요.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 보십시오. 자기 사역을 다 한국 땅에서 드리게 되는데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시작한 학교가 배제죠. 배제가 저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가족 사진입니다. 제가 표기한 이 원 안에 있는 분을 기억하십시오. 이분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제일 큰 딸입니다. 앨리스라는 딸이 가족 사진이죠. 이 앨리스 레베카가 2와 6대 학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펜젤라 앨리스 해가지고 양화진에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보게 된 게 있어요. 이 가족 사진 중에 헨리 다치라는 그 아들의 사진이 보입니다. 원 안에. 이게 아펜젤라 선교사님 가족 사진 중에 그 장남이죠. 이분은 14살 때 헨리 다치 아펜젤라 선교사님 14살 때 보게 되는데 이 가족 사진을 한번 봅니다. 자기가 14살 때 아버지의 순교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걸어온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한국 땅에 다시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웠던 배제 학당의 5대 학장이 되죠. 이 헨리 다치의 가족 사진. 그리고 이분은 7호차 미국을 가십니다. 헨리 다치가. 그리고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헨리 다치의
그 아들의 명, 옆에가 아버지의 기념비가 있고, 저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이렇게 보다가, 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구나. 이 가족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가족의 순교가 그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 민족 속에 엄청난 역사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 속에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 또 다른 민족도 우리 민족처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과 희생의 삶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 또 다른 민족도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오셨던 초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또 대를 이어서 순교한 내용들을 들 때 그들은 한없이 부끄럽고 또 그분들의 희생 앞에 숙연해지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 그 분들의 순교와 헌신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강사님들을 위해서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결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코비드 기간 동안 자신의 회개와 각성 운동을 위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또 코로나 질병과 위기로 여러 가지 질병의 위기로 어려움 가운데 처한 동료들의 회복과 구제를 위해서 아버지 현지의 선교사들의 연합과 협력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통하여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왔던 부모지의 한국 선교에 대한 역사를 아버지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들을 믿음의 교회가 시작하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까지 내 아버지 우리들에게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오늘 살아가는 마음과 열정으로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헌신과
아, 이렇게 복음하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주님 무엇이간 아버지 제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 아버지여 그의 이곳에는 의지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있는 이미야 근거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아버지의 코비드의 시대에 안예를 올라해서 나가기를 여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한력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Thank you.